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페트라 찬양단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찬양하기 힘든 가운데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고, 우리가 예배하기 힘든 가운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예배 막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드리는 것보다 드릴 수 없는 환경, 드릴 수 없는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에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플러스가 된다면 외교의 그 관계예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자, 1960년대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연소득이 137달러, 15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는 지금 북한이 벌써 15만 원 정도였는데 한국의 1.5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한, 이 북한보다도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는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 북한이 우리나라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30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 북한에는 경제가 너무너무 이제 이 56배가 월등히 높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가난과 기근을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기가, 자 보세요. 이 나라에는 1963년에 서독에 이 광부들이 가고 간호사가 갈 때가 있었어요. 광부가 가고 간호사가 갈 때 이 서독에는 유고슬라비아, 터키, 아프리카 둥지에서 광부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이 광부들이 일하는 광산이 다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부들을 저기 서독에 불러서 그 일을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어떤 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신문들이 막 연이어서 보도를 해요. 연이어서 보도를 하는데, 이런 근면한 백성은 처음 봤다. 이 백성들에게 120달러 이 월급이 책정돼서 갔는데 보너스를 더 줘라. 이런 여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국민들이, 서독의 국민들이 그 당시 아주 선진국이어서 이 3대 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있는데 야간 간호사가 없는 거예요. 야간 간호사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했는데도 이 야간 간호사를 안 하니까 한국에 온 간호사들을 초청한 거죠. 근데 이들이 너무 후진국인 거야. 이 후진국에서 무슨 간호사가 제대로 하겠나. 그래서 간호사가 가서 가장 먼저 뭐 했냐, 시체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체에다 염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말기로 죽어가는 호스피스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정말 염을 할 때 보면 울면서 염을 하고, 또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막 피 수혈을 하는데 모자라면 자기 피를 수혈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니고 천사들이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동양에서 천사가 왔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매스컴들이 난리가 나고 기자가 난리가 나고 막 그러면서 저 국민들이 사는 대통령을 초청을 하자. 여러분, 저 국민이 사는, 저렇게 근면하고 저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 저 국민들이 사는 그 대통령을 초청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외교에 우리나라가 정말 국빈으로 초청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 1964년에 이 박은호 의장이라는 한독 협회 이 의장이, 그 사람은 항상 병원에 가면 한국 간호사를 찾는 거예요. 한국 간호사를 찾는 이유가 뭐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한국 간호사들은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 간호사들을 너무 이게 또 매스컴을 탄 거야. 그러니까 많은 이 여론들이 저 대통령을 초청하자.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 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비행기가 많잖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없으니까 독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이 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그 비행기를 타고 퀼튼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이 도착을 하고 그 다음날 루르 지방에 가서 그 강당에 모여있는 간호사들과 이 광부들 까맣게 얼굴에 이 옷에 붙은 이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들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눈물을 쏟은 거예요. 연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애국가를 못 부르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이 나서 통곡을 하고 이 부부가 그 광부들을 간호사를 붙들고 우는 그런 울다가 끝난 저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서독의 대통령 차를 타고 이제 다시 이 공항으로 오는데 우는데 얼마나 우는지 그 독일 서독 대통령이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을 붙잡고 우는 나라가 있다. 대통령을 붙잡고 우는 나라, 이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유럽 천지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이 대통령과 같이 우는 나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서독을 방문하고 나서 이 서독에는요, 한국에 돈을 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돈을 어떻게 빌려주느냐? 저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 달치 월급만 이게 그냥 묶어놓으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그 돈을 빌려준 돈이 그 당시에 2,700억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뭐를 했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화공업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 정말 이 가난한 나라, 이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서독에 간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계기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이 가난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G7에서 우리나라를 2번이나 초청하는, 정말 이 어떤 경제 대국의 그 안에 끼어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 문화를 움직이는 K-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폐허가 되고, 과거에는 저 후진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이 가난의 자리를 들고 일어났기에 오늘 이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레마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에서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이 3대 명절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이 3대 명절에는 13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6월 절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어요. 자, 거기 그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 자비의 집이에요. 이 자비의 집, 많은 병자들이 정말 언젠가 저 물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고쳐주는 그 병을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이 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병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 연못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동안에 그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얼마나 외롭든지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맺힌 거야.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어도 나는 저 못에 들어가서 나을 수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자 누가 가셨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시고 기노스코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한 처지를 알고 있고 내가 너가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고 너가 절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오신 분이에요.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 아시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셨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이 아신 예수님은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도와줄 사람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나는요 사람이 많아요.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안 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박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절박하겠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절박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말씀이잖아.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속에 네 절망을 깨고 일어날 수 있느냐? 너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는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움직이고 있느냐? 네 소원,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이 마음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자비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비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름만 있지 은혜가 없어요. 베데스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 우리가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성전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어. 내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베데스다의 연못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강팍함이 있어. 내 안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어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다시 소원대로 너가 붙들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물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사람은 모든 일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불쌍함은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마음이 아직까지 굳어있는 사람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그 마음이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5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게이로, 에게이로는 뭐냐? 부활하실 때 일어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에게이로 그랬어요. 에게이로 일어나라. 나사로가 죽어서 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의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에게이로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에게이로야. 여러분,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이 나사로는 그 하나 예수님께서 나와라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이 수족이 다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 내 이 가능성, 판단,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끝났어, 내 상황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내 형편을 보니까 아무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이 가능성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능성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 판단은 누가 하냐?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할 때 내가 어떤 사정과 형편을 보지 않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너 과거를 청산해라. 제발 우리 가난과 기근이 있던 우리 대한민국, 이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서독으로 광부가 갔고 서독으로 간호사가 간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를 좀 살려보고자. 아멘. 가난을 청산해야지. 내가 가난의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나 이 가난이 이 청산돼야지. 청산 안 돼. 먼저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이 정말 굉장히 나에게 익숙한 자리지만 일어나라. 아멘.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좀 새롭게 되고 싶고 새로운 환경이 되고 싶고 좀 뭔가가 열리고 싶어. 근데 앉아있어. 근데 거기서 있어. 익숙하니까. 나 여기서 한 발만 뛰면 뭔가가 불안해. 여러분, 거기에서 절대 그 자리에서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과거의 청산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역사가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병이 깊어요. 그 병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일어나라 그 말씀이 부활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네 힘이 아니다. 내 힘으로 너가 일어날 소원만 있으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에 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 이 자리 싫습니다. 하나님, 나 이 가난 싫습니다. 나 이 자리 실패한 자리 싫습니다. 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게이로 그럴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뒤를 자꾸 돌아보고 내가 자꾸 뒤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요, 절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과거의 청산이 있어야 돼. 과거의 청산. 여러분, 이 과거의 청산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8절 다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 자리. 내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자리, 내가 지금까지 익숙한 자리를 들어버려라. 그거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완전히 없어버려야 38년 동안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는 이제 흔적도 남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는 가장 먼저, 이 장애 중에 어떤 장애가 가장 정말 장애냐? 영적 장애예요. 늘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야. 늘 뭔가를 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늘 육신의 것만 보고 있어요. 이 육신의 것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장애 중에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한 장애가 영적 장애인 거예요. 영적 장애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청산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되는데 이거를 못 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걸어가라 페리파테오는 뭐냐? 이 풍랑 속에 이 제자들이 막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저 바다 위에 걸어오세요. 그게 페리파테오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신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밟고 일어나는 게 바로 페리파테오예요. 아멘.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절대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우리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소홀을 가져야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지 절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정말 이 남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또 이 나라 탓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 탓을 하고 자기는 못 일어나면서 남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대통령 탓하고 나라 탓하고. 우리나라가 어떤데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런 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영적 장애에 걸린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너무너무 유튜브 갖고 이 공부를 해. 공부 장모님 때문에. 질병으로요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재발하지 않으려면 뭘 바꿔야 되느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습관으로 모든 유전에서 내려오는 병은요 3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습관으로 걸리는 병은 70%예요. 이 습관 중에 물을 많이 먹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 대다수예요. 대사질환이라는 거, 대사질환. 이 물을 많이 먹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게 않으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몸에 염증이 깊어지면 암이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어줘야 그 물이 자꾸 우리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을 암이 싫어하는 습관,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이 습관을 바꿔버리기 위해서는 육류를 좋아했던 거 야채로 바꿔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싫어했던 거를 다 바꿔 그 습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고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지 않는데 익숙한 것에 그냥 계속 똑같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에 우리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동안에는 막 내가 좋아했던 거를 먹었다면 독이야, 독. 여러분, 왜 우리 몸에다 독을 심어놔? 독을 계속 넣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습관이 바뀌어지지만 안 돼. 이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아멘. 습관이 바뀌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육류의 습관을 자꾸 채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릇까지도 바꿨어요. 플라스틱 그릇을 유리 그릇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플라스틱에서 엄청난 해가 나오는데 그릇까지도 유리 그릇으로 바꿔야 되고, 여러분, 기름에 튀긴 것은 이미 다 독을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름에 튀긴 것 대신 자꾸 삶아서 자꾸만 그런 음식으로 바뀌어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낫고자 원하면 습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옆에 식초를 많이 활용하세요. 야채 씻을 때도 식초에다 담갔다가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이 농약이 자꾸 우리 몸을 해하게 만들어. 여러분, 자꾸 이런 습관을 여러분이 바꾸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육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정신적인 장애도 늘 우리는 뭐가 안 되면 남 탓을 하는데, 이 남 탓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고쳐야 돼요. 늘 안 되면 누구 탓, 늘 안 되면 아내 탓, 남편 탓, 자식 탓, 환경 탓, 나라 탓. 여러분 이 탓만 하다가 우리는 이 장애가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여기에서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부터 열병으로 청각도 잃었고 언어 장애가 됐고 또 시각도 잃었어요. 그런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하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냐 육신의 장애를 예수님의 소망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망으로 바꾸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눈은 빼앗겼지만 나는 밀턴의 신라곤을 기억합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내 귀는 빼앗겼지만 베토벤이 나를 찾아와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내 혀는 빼앗겼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빼앗기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영혼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에 가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쟁터에 가서 전쟁이 하는 군사들을 위로하고 다녔어요. 100%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장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어나 걸어가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에는 이 만약에 환자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 첨보만 움직이면 돼. 첨보 이상을 걸어가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직접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엄청난 이 율법을 범한 죄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성전을 들어가시지 않고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직접 그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은요,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바로 이런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38년 된 질병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못 들어갔어. 왜?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병든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부정한 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그 다음에 성전을 들어간 거야. 자기 몸이 온전하게 치료를 받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자, 우리 14절 다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똑같은 자리에 가지 말라. 아멘. 똑같은 자리에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똑같은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았으면 똑같은 자리에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 와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여자는 가늠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도 뭐라고 쓰느냐?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 똑같이 돌 들었다가 돌을 다 내려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8장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죄를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아. 나 그냥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사람인데.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정죄 속에는 뭐가 있냐? 선악과의 판단이 있어요. 이 선악과, 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너를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이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절대 선이 나올 수 없는데, 이 나올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죄받지 않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내가 스스로 이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스스로 이겨서 내가 혼자 스스로 죄를 이기니까 의롭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이후에 죄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를 이겨요. 구원받은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절대 이 죄에 대해서 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정죄받지 않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죄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뭐냐? 꽃게가 옆으로 자꾸 걸을 수밖에 없는데 너 빨리 똑바로 걸어. 네 본능은 자꾸 옆으로 걷는 거야. 죄의 본능은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너는 이제 죄의 본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너는 앞으로 걷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아멘.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해방을 하다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자꾸만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죄와 사망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인간인지라 죄를 범해요. 인간인지라 죄를 범해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받은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형님이 말기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이 절을 짓기도 하고 절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던 분이고 절에 시주를 엄청나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손을 쓸 수 없을 때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온 전지에 암이 전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에서 3개월입니다. 시한부 3개월에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이분 정말 근데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9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제가 기도했던 분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9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눈물로 회기도 했어요. 근데 항암을 했는데 항암이 안 맞아. 항암이 다 4가지나 있는데 4가지가 다 잘 안 받는 거예요. 이 항암이 안 받으니까 이 9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그에게 기회를 줬다. 그가 바로 죽었으면 이미 저 지옥에 갔을 텐데 나는 그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야.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나는 그에게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형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님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기회를 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우리 구원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여러분이 내 구원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저기 임종하는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의 그 얼굴은요, 완전히 화장한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얼마나 다 폈는지 그 얼굴은요, 너무너무 향기가 나요. 지옥 가는 사람 보세요. 그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없는 곳이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곳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 내 몸뚱아리, 하나님, 정말 내 몸뚱아리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것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소원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발 독을 넣지 마시고 제발 습관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의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질병의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실패한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가 사망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왜 그 자리를 붙잡고 나는 여기가 내 자리라고 하십니까? 그 자리 내 자리 아니에요. 박차고 일어나세요. 박차고 그 자리 들고 일어나셔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일어나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곳에서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00번, 100번, 10,000번 내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요로운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축원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는 자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흐지부지 믿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미 천국 가는 사람으로 결정돼 있어. 여러분, 내 몸에 내 습관 절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절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말로 해서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내가 네 몸이 내 것이다, 성전이다, 너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이 성령의 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을